오늘은 고난은 영광의 디딤돌입니다. 인천의 한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저기 홍천 지역에 펜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펜션 얘기보다는 이제 오카리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카리나를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그렇게 남은 생을 본인의 계획대로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려고 홍천에다가 펜션을 구매했는데 그 펜션은 이제 펜션보다는 이제 오카리나를 제작하는 작업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골짜기가 되다 보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 저기 아시는 분이 강아지 새끼 낳았다고 강아지를 이렇게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죠. 강아지가 자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산에서 엄청 큰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포를 느꼈죠. 혹시 들개 아닌가 싶어서. 혹시 늑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알고 봤더만 멀리서 보니 누런 진돗개, 산개가 된 거예요. 들개가 되어서 이제 그 집을 늘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은퇴한 선생님이 경계를 쭉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은 해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사료를 주니까 이 개가 배가 고팠는지 먹는 거예요. 사료를 이제 먼 거리에 주다가 조금씩 당겨서 집까지 오게 되었죠. 개가 이제 그 현장의 앞마당에서 재밌게 놉니다. 놀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또 산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엄청난 폭우에도 고생을 안 하고, 그죠? 집에 와 있으면 그 강원도 홍천에 엄청나게 눈이 오는데 그 눈 속에서도 추위에 떨 필요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키운 강아지는 추우면 안에서 있고 주는 사료 먹고 싸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들개가 된 이 개는 뭡니까? 들어오질 않아. 먹고 놀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애타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뭡니까? 고생할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던 그 누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2번은 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오카리나를 부르면 또 오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 후에 보니까 집 앞에 와 있어요. 피를 철철철 흘리고. 짐작컨대 맹수들하고 싸운 거죠. 오솔인지 너구리인지 멧돼지인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다 찢어져 가지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빨리 고기, 오리, 각종 보양식을 해서 먹여서 귀엽고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니까 또 나가붙어. 그 선생님이 키웠던 그 개하고 사랑을 했어. 새끼 3마리만 놓고 또 나가붙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집에서 그죠? 그 선생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개와 그 들개는 차이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시잖아요. 정말 너희들 인생 속에 내가 필요한지, 내가 주인인지 묻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지금 뭐 사단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는데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선악과를 다 심어놨어요. 왜 사람이 그 간단한 담배 하나 못 끊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술 한 잔 못 끊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위로 도려내고 암으로 도려냈는데 술을 못 끊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뭡니까? 철저히 뭡니까?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살아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 어느 날 다 드러납니다. 어느 날 성경대로 축복을 받든지 성경대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신비? 그 가지고 있으면 본인한테는 도파민이 터져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화와 음악과 먹거리와 힐링들이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누릴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했으나 영적인 출애굽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피 발라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삶은 출애굽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폭설이 오면 그리고 많은 야생 짐승들이 오면 무슨 말이죠? 우리 앞에 다가올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출애굽했으나 상태는 출애굽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행복해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순교하고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그거 가져도 이거 못 이기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영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될 이유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귀신이 알 건데 그 힘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병원 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병마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그 현장에서 만난 우리 태희 성교는 알겠지만 그 친구가 사실은 그 와이프가 여기서 출산하다가 가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들아 교회 가자. 그 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하는 동아리에 나를 끼워 넣지 말라고. 동아리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아리 팀장입니까? 그럼 전 동아리 총무입니까? 그분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뭡니까? 요렇게 사단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는 뭡니까? 대물림들이 있어. 검사해보면 아시잖아요. 가족 중에 혹시 누가 암 있냐? 어디 암 있냐? 그죠? 그러면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뭡니까? 고난들이 왔었고 와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한 끊임없는 염려들과 걱정들을 계속하면서 뭡니까?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가봐도 안 되더라 요래 됩니다. 진짜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못할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쭉 틀이 만들어졌는데 항상 뭡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요. 항상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지금 조건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습관이 악습이 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참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하나가 예외가 없어요. 2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압니까? 여기서 하나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진짜 사람들 와 어떻게 이대로 이렇게 진짜 자 요런 상태로 늘 뭡니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족들 장애, 큰 사건으로 뭡니까? 가족이 자살하고 우리 애들 장애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더 악해지는 현실. 어떻게 편해지겠어요? 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완전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걸림돌이 딱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되고 하울링이 너무 심합니다. 문제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마냐면 하나님이 주인되는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축복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간단한 예로 뭡니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용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왜냐? 말 안장, 말에 관한 모든 용품, 말구 뭐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중간 유통업자들이 돈을 다 같이 해갔어요. 해도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칸트가 조금 그래도 체력이라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병약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뭡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에 다른 친구보다 연약하고 병약함이 걸림돌이 아닐 거다. 네 인생이 축복의 디딤돌이 될 거다. 칸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줍니다. 너는 딱 아침은 몇 시에, 점심은 몇 시에, 저녁에 몇 시에 먹어라. 시간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노는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놀아라.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요렇게 해라. 그래서 칸트가 산책을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계보다 더 정확한 걸 알게 됐죠. 뭐죠? 병약이 아니었고 완전한 규모를 하나님이 선물한다고 엄마는 설명을 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엄마는 뭐가 나오죠?
고난이 감사해요. 우리 애가 너무나도 건강했으면 요거 있었겠습니까? 떠미기도 안 먹어. 그래놓고 몸에 좋은 거 주면 반찬 이거 했냐고 투정 부리고 실컷 코 파고 놀다가 뭡니까? 돈이나 달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병약이 뭐가 됐어요? 축복의 발판이 돼서 시대의 뭡니까?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뭐죠? 뒤집어야 돼요. 주인을. 그때 뭘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모르는 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뭡니까? 내처럼 생각했고 한치의 뭡니까?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나처럼 살아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서울에서 아파가지고 부산에 내려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줍니까? 저 그래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아는 뭡니까? 둘이가 태어나고 이제 셋째가 나오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믿고 3명을 낳은 것 같아. 사실은 우리 셋째는 집사람 몰래 제가 계획했거든요. 진짜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지우라 이러는데 몸이 아프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을 내셨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래서 기타 수업을 무료로 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기타 수업을 했는데 모든 교육자들은 중등부 맞고 교구 맞고 부목사 되고 어떤 사람 청빙 받아가고 저는 뭡니까? 기타리스트도 아닌데 기타제이로 기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기타 교실이 어떻게 됐죠? 네?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 산업을 가지고 같이 전도하겠다는 사람들 제 눈에는 뭘로 보이죠?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하긴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뭐죠? 제 눈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전부 교회로 보여요. 근데 마귀는요, 못 보게 하겠죠. 못 보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해놨다니까.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디딤돌인데 이걸 못 누리게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뭡니까? 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암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네?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암 환자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이 세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주인을 바꿔. 내가 보면 병원에서 내보다 훨씬 똑똑하고 권 있는 의사가 못 살아요 이러면 아이고 죽었구나. 왜 의사는 주인 되면서 하나님 주인 안 됩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이 애는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돌대가리입니다 말 못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다니까. 가면 엄마하고 아는 망연자실한다니까. 선생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환점을 만들고 있잖아요. 몸무게 160kg인 여자가 있어요. 이제 죽어. 죽습니다. 살이 막 다 늘어나가지고 무슨 젤리 인형도 아니고 다 늘어났어요. 뭐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집에 자전거 있는 거예요. 실내 자전거. 탔어. 계속 지었습니다. 어떻게? 일심으로.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자전거 타면서 좋아하는 텔레비전의 방송을 보고 좋아하는 뭡니까?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음식을 싹 다 바꿨어요. 어떻게 됐죠? 세상 그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나 몰랐네. 미녀가 되었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그 미녀는 괴로워하세요? 진짜 실사판. 자, 이 여자는 비만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 비만 줄이는 유일한 사람으로. 뚱뚱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다 나서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밥을 주는데도 들어오라 하는데도 계속 가가 이제 물리가지고 초전 박살나가 또 안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예? 지금 저 강주 광역시하고 요 산청에 물폭탄하는데 충청도 하고. 제가 보는데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았다 치더라도 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른들이 그 고통 당하면 됩니까? 충청도에는 소떼가 70마리가 익사해서 농장에 요번에 중고차 조심하세요. 그 침수 다 됐어. 진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네. 그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세계 최고의 부부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라. 아버지 돈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김혜정 군사는 중학교 때가 전교 1등 했거든. 고등학교 와서 미끄러져서 그렇지.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했잖아요. 저는 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항상 밑에 있었고 뭐 형님 뭐 의사하고. 근데 제가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엘리트 코스로 쭉 갔다. 내가 알아들었을까요? 예? 알아들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뭡니까? 지옥 배경이 천국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뭡니까? 이제 요 축복을 뭡니까? 나의 뭡니까? 디딤돌로. 디딤돌 대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뭡니까? 내 문제가 이렇게 재창조될 때까지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일까요? 그럼 복음 맞아요. 복음 맞다니까.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그 맛을 봐야 돼. 쉽게 말하면 머리로 말고요.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마트 가면 그죠? 무 보러 하잖아. 왜 그래요? 자신감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이거 먹으면 이거 산다. 안 살라고 하는데 보니까 1+1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낸 줄 알았는데 1+3라. 네? 맛보시라니까요. 요때 뭡니까? 나의 모든 슬펐던 지옥 같은 인생이 뭘로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죠? 이정열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은 고액 연봉, 억대 연봉의 아주머니가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입주 청소, 우유 배달, 주스 배달 그리고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남편이 어쨌든 뭐 넉넉치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
남편께서 이제 은퇴하고 택시 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 따고 운전을 또 가는데 한 달 만에 대형 사고 터질 뻔 거예요. 택시 회사에 잘리붙어.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는 대형 버스 면허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가서 뭐냐면 청소하고 돈 되는 거 다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우유 배달을 하는데 한날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유 리아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이게 인생이가 싶어가지고 이 상황이 안 끝날 것 같은 게 본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 자격증을 따기로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3개월 만에 땄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 분양이 유행이었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아주 중요한데 소방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뭡니까? 자격증을 땄어요. 어떤 자격증이냐면 이 3개 자격증을 땄는데 이 자격증이 보통 자격증이 아니더라고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려운 끝판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 53세에 땄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없대요. 그리고 경정기까지 왔대. 필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는데 한 손으로 잡고 필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서를 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기 동선에 다 붙여놨대. 결론은 나는 분명히 노아가서 젊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보다 깊은 이해심, 이해력, 독해력은 있다는 걸 본인이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보는 깊이 있는 눈을 주셨구나. 그래서 엎어진 우유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게 힘드냐, 책 보는 게 힘드냐. 당연히 그게 더 힘드니까. 올인해서 이 3개의 자격증을 딴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1,700명인가 지원을 했는데 7명이 붙었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자격증 한 개당 박사 학위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물리와 화학이. 뭐죠?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전무이자 이사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멘탈 가지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두나미스라고 하더라고요. 폭발력이 엄청난 겁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준비하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영적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가 그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찬양 듣고 메시지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내 영혼 각인시키는. 계속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이때 우리의 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내가 달란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오고 힘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그 30대 이 총각이 돈가스 집을 하다가 폭망했어요. 빚이 지금 2, 3억이 넘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이 친구 또 말을 안 했네. 이렇게 포 떼고 다 떼고 이제 500 가지고 뭐냐면 그 빚을 갚아가는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사업이냐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지 고민하다가 뚝 보니까 집에 침대 매트리스는 다 있잖아요. 소파도 다 있잖아요. 카페트도 있잖아요. 근데 빨기 힘들잖아요. 요거 세척하고 청소하는 업을 해야겠다. 황금어장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본인이 매트리스를 하나 사가지고 커피 쏟아 붓고 지어보는 겁니다.
뭐죠? 커피 얼룩에 가장 알맞은 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도 쏟아봐요. 맥주도 쏟아봐. 개똥, 오줌 다 쏟아봐. 그래서 뭡니까? 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뭐죠? 전문성. 월 2,700번 납니다. 드는 돈이 차 기름값하고 그 화학 세제 그밖에 안 든대. 나머지 전부 인건비. 그게 순수익 90%랍니다. 제일 비수기 때가 11월부터 2월 달인데 그때는 하루에 3건 1,000만 원밖에 못 번대요. 무슨 말이죠? 황금어장을 찾고 개수기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돈 없다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 돈 달라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길을 준비해놨어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건강에 이상신호가 있는데요. 이기려 총장 아십니까? 지금 나이가 93세입니다. 만. 싸이춤 추가지고 대박 터졌죠. 화면을 보니까 뱀파이어 방부제 미모랍니다. 93세로 안 보여. 딱 누가 봐도 진짜 조금 오버하면 60대, 70대 정도. 이분이 그런데 뭐냐면 가천대학교 뭐죠? 총장이고 가천문화재단 명예이사장, 가천병원 길병원의 명예이사장.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나? 루틴이 있어요. 어떤 루틴이냐면 하루에 무조건 물 2리터씩 마시는 겁니다. 이상. 음식물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뭡니까? 1시간씩 걷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음식을 절대 뭐냐면 싱겁게 먹는 겁니다. 짜지 않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요거 했는데 야 아직까지 새 조직의 뭡니까? 수장으로 대단하시죠? 자,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건강에 악화된 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치유가 힘든 분들은 공부하세요. 제가 사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과가 엄청나네요. 오늘부터 아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과 먹어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먹지 마세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해서 껍질째로 하루에 1개씩 아침에 공복에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독소가 있대요. 그 사과 껍질 안에 뭐가 있냐면 우르솔릭 애시드라는 황산화 물질이 있답니다. 이게 암을 녹인답니다. 암을. 이게 많은 과일이 무화과랑 오렌지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껍질 벗기지 말고 세척해서 그대로 드시죠. 밤에는 먹지 말아요. 당이 높으니까. 네. 공복에 먹으면 딱 만약에 3개월만 먹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뭐냐. 심혈관 질환이 없어진다. 그리고 혈당량이 줄어들고. 그런데 안 먹고 다른 거 드셨던 분들은 더 심각해지고 중증으로 갔다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참 감사한 게 권사님 계속 미역국 끓여주세요. 미역 안에 요오드가 있대. 이게 중금속을 빼내는 유일한 뭡니까? 성분이라네. 암 환자들은 머리카락 검사하면 이 중금속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미역국을 물처럼 마시래. 누가 이야기했냐면 김은하 약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물처럼 먹으래요.
그래서 혹시 미역도 위험하신 분들은 전문가하고 상담 후에 드세요. 그래서 미역국이 우리 몸에 뭡니까? 모든 중금속을 배출하고 해독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토마토 주스다. 오늘 아침에는 사과 하나 먹고 왔습니다. 지금은 시커멓지만 3개월 후에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요렇게 나의 디딤돌로 쭉 응답 받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 만나면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구미에 꽂혀 있거든. 숨기겠죠. 그래서 요거 꽂히는 대로 잘 되면 오케이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스트레스 상태겠죠. 그것 때문에 하려고 뭡니까? 담배도 때리었고 술도 때리었고 방법 계산 다 합니다. 모든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들이 탁 보자마자 아빠 왔어요 하면서 노트북 핸드폰 싹 빼가. 뭐죠? 계산을 한 거라. 그러다만 싹 만약에 아빠 내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러면 영화 봐. 문을 싹 걸어 잠그더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불같은 화염을 쏟아부시더라고. 영화 안 봤어. 뭐 했어요? 게임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호강 가는 사람, 호강 가는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 상태입니다. 좋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 못 받아서 아파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았어.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초월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면 절대 못되게 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 심플하잖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난 속에 있든지 축복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고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셉의 엄마 라헬이 안 죽었어. 노예도 안 팔려갔어. 감옥에도 안 갔어. 어떻게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뭐죠? 사실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이게 확인되고 확신이 올 만큼 마음이가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집중하면 죽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냐.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서 뭡니까? 이 축복이 뭡니까? 24시간 되도록. 왜? 지금 현장에 가면 삶을 딱 살고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전부 다 걸림돌이잖아요. 스트레스 되는. 이게 디딤돌로 보여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중원교회에 있었죠. 저보고 교육자라고 하더라고요. 제 수준에 무슨 교육자입니까? 아니 교육자 해례에서 내보고 중고등부 맡아 해가지고 중고등부 맡았더만 메시지를 못하게 하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메시지 안 했어. 근데 애들이 욕하니까 부장 집사님 부르네. 내를 뭐라 하네. 애들을 자기가 가르쳐 놓고 내보고 뭐래. 그게 뭐였냐면 보니까 다 자. 알아듣는 몇 명이 딱 있더라고요. 그걸 따로 불렀어요.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불어나더라고. 그 애들 잡고 밴드도 만들었어요. 뭐죠? 걸림돌이에요? 전도의 길이었어요? 아무것도 문제는. 그때 제가 부장
집사님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어요? 막장됐지. 24시간. 꼭 이 축복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산업이 미래의 교회라는 사실 아세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베델이 되고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인데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니까 그 엄청나게 70년 이상 건축했던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형편이 안 돼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문 열어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복을 주는 교회는 제가 병들어서 집사람도 배 부른 상태에 제가 틈을 안 줄 때 2년 연달아 계속 임신했잖아. 짐승도 아니고. 이제 살만하게 꽃사슴처럼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도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산업의 주인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요 비밀을 가진 사람과 팀이 딱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체험해 보세요.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고 당신에게 영광 돌릴 디딜도 축복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꼭 받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모든 것이 걸림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을 다하여 주사 축복의 디딤돌의 응답을 24시간 날마다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